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시간 또 우리가 세밀히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그 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진심으로 복음이 이끄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사람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긴 한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기독교 교회, 그 초기 교회 내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전혀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 우리에게야 뭐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마치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동으로 다가오겠지만은,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이제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난 사도야 이렇게 자처하고 나선다면은, 그 바울의 핍박을 목격했던 사람들, 또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순순히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뭐 사이비 종교에서 일을 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어떤 교단에 가입을 해서 뭐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은 뭐 욕을 먹기 하겠지만은 어쨌든 목사가 되었다는 증거는 있는 겁니다. 그 교단 서류가 있겠죠. 증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그런 증거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유대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사도를 임명하고 뭐 임명장을 주어서 파송을 했다면은 그걸 사도로 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교회에 어떤 사도의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거짓 사도들이 이제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사도로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참된 사도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린 이런 증명서가 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교회 입장에서도 사도로 증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울보다도 그렇게 추천서라는 어떤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이 더 사도로 신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주된 이유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한 겁니다. 사도직이란 게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됨의 어떤 증거도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증거라는 것도 사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어떤 추천서를 준다. 그런 것도 사도의 어떤 자격, 증명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도직이 아니니까. 이게 바울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런 말로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 불릴만 자격이 없어. 이렇게 바울도 자기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난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 한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난 사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받아주고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바울 스스로 난 사도 자격이 없다고 했으니까 사도로 부인받는다 할지라도 맞다. 난 사도 아니야. 자격 없어. 넘어가면 돼요. 그게 이제 바울다운 저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교회가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아니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그 시각, 그들의 그 기준, 그들의 속성이 죄의 종으로 행하는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충동되는 것이고 십자가와 충돌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밀쳐내는 그들 기준, 그들 속성이 복음과 부딪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행하는 것인데 정작 갈라디 교회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죄를 모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그 갈라디아 교회가 믿는다고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와 충돌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바울은 그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이비가 아닙니다. 이단도 아니고요.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복음도 믿고 십자가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까놓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기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 바울은 심각한 것으로 바라보고 그 심각함이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본문 다시 봐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쉬운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 복음의 어찌 보면 뻔한 그런 이제 내용이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떤 심각한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십니까? 안 그럴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글 외울 때 가장 먼저 기역, 니역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어떤 기독교의 교리, 복음의 어떤 기초,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뭔가 이건 심각한 문제구나.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심각함을 끌어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전혀 있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건너뛰어 버리는 그렇게 되기 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건너뛴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건너뛰어 버린다. 5절에 보면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은 뭐 예수님이다 할 수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그 아버지. 그래서 모든 영광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5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근데 그것이 이 5절의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은 십자가 복음에 어긋난 말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과 충돌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무슨 수로? 우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로마서 1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 5절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고 무슨 대회 시험 나가 1등하고 그런 것들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겠다는 의도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 일로. 근데 사실 그건 자기 영광을 챙기는 거죠. 인간은 자기 영광을 포기를 못합니다. 늘 영광 받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이치에 있고 싶어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영광도 얻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 되는 것이지. 한순간도 우리는 내 영광을 포기하거나 관심 두지 않고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우리 본 모습이라는 것인데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바울의 말에 우리는 다 알고 마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는 그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를 건너뛰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맞아요. 나를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정말 이 짧은 한 줄의 말에도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내 영광 챙기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로 살아가 우리 악함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말의 의도예요. 근데 그걸 건너뛰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건너뛰어 버리니까 도무지 이 성경을 보면서도 걸려 넘어지는 게 없어요. 성경 보면 판판이 내가 걸려 넘어져야 됩니다. 4절 걸려 넘어지고 5절 걸려 넘어지고 그건 걸려 넘어져야 돼요. 그냥 넘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그건 도둑질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챙기는 도둑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그럼 그건 심각한 죄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냐? 난 그런 적이 없다. 화를 내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봐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의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바울 자신도 그래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기 위한 능력이 사람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에서 누군가가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면은 그걸 내가 전도한 결과물로, 열매로 흔히 그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를 가보면 언제부턴가 모르게 그 교회 입구인가 뭔가 하여튼 뭐 태신자, 뭐 작정 이런 걸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내가 전도회에서 뭐 잉태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 전도라는 게 도가 전해져서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잘라버리고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얘기를 했으니까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그 결과물을 내 것으로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되어진 그 믿음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서 이게 영광 가로채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그랬습니까? 결국 교회의 어떤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식으로 어떤 나의 그 능력이나 나의 공로를 앞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현실 속에 지금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도둑질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다 도둑놈이다 하고 싶은데 이미 해버렸네. 하여튼 다 도둑놈이에요. 자,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걸 두고 이제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겠습니다. 넌 교회 핍박했잖아. 넌 사도 인정 못하겠어. 그거죠. 그게 뭐냐면은 사도의 행적과 자기 행적을 구분하는 거예요. 바울 너는 교회 핍박했지만 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자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울의 행적은 악한 것, 내 행적은 선한 것, 구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 구분하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 못하겠다.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악을 행한 너는 사도 될 자격이 없어. 사도라면 적어도 이런 업적 선을 행했어야지. 결국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것을 십자가 복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악한 생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난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자신을 악한 세대에 속한 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심으로 죄를 대속한 대상은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대 건졌으니까 악한 세대에 있는 자를 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바울의 말을 믿는다. 그건 내가 악한 세대에 있는 자야, 거기 속한 자야.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내가 악한 세대에 속한 자임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나는 악한 세대에 속해서 알아. 그게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후로는 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건진받은 사람의 어떤 그 증거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지정하지를 않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부를 가리켜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도덕과 윤리를 보면은, 기준에 보면은 별로 그렇게 악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일 하나 먹은 게 잘못이랄지라도, 아이고, 제가 잘못해서 다음부터 안 먹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윤리 도덕이에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반성하고 고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그 의도, 그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건 고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까지 인간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을 높이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게 악한 세대의 죄라는 겁니다.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악한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악한 세대야,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해준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걸,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남들보다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것이, 그게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삽니까? 버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세대의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다. 이건 개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냐면은, 예수로 인해서, 나를 건지신 예수로 인해서 알게 되어진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악한 세대이고 내가 악에 속한 것이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이게 악한 세대에 건짐한 사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악한 세대에 속한 자로 생각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악한 세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악한 세대 건짐을 믿습니다. 결국 그 말은 자기 말이죠. 자기 믿음이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안다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전부가 압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의 전부가 압축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4절 5절을 풀어보면은 성경 전도가 되어버려요. 창세기부터 나온 내용이 되어버리죠. 4절부터가. 아멘이라는 말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얘기합니다. 바울은 아니에요. 대개 보면 아멘을 이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리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간 이르시되. 그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아멘이라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그냥 아멘 어떤 기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아멘으로, 예수님이 아멘이 되신다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전혀 부족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세요, 이 뜻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달라 이런 뜻으로 아멘을 말한 것이면 5절은 이상 의미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자체예요. 바울이 뭐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있게 되어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자체인데,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멘이라는 말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되었다, 그 뜻의 아멘이란 말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완성된 그 영광, 그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로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악한 세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의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아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요, 어떤 자격의 행함을 가지고 또 누군가 행함을 가지고 넌 사도로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영광을 안다면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면은 자기 역시도 나 역시도 사도로 인정될 수 없는 자라는 신을 가져야 돼요. 왜? 똑같이 악한 세대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악한 세대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진짜 현실이에요. 죄인이고 심판받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은혜 덕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를 돌아보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자기를 봐요. 죄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행위를 나누고 복을 받는 것, 벌을 받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닌데 그것이.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보는 갈라디아 교회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인정한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와 난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 바울의 행함을 따지면서 사도로 인정하지를 아니했다면은 행함 보면서 선한 것, 악한 것을 나누려고 하고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도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행함을 돌아보는 것이나 우리가 내 행함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는 것이 똑같은 시각이에요.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에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봐보십시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도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의 전은 거룩한 거야, 거룩하니까 거룩한 행실로
영광 돌려야 돼.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쉽고요. 또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어떤 선한 행실을 가지고서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해석되기가 쉬운 그런 내용이죠. 인간의 그 발상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늘 내 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긍정적이고 유리한 좋은 쪽으로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늘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신앙생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늘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서 일하시는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진짜 현실을 교인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비현실, 가짜, 거짓, 그걸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실 아닌 비현실을 자꾸 성경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면은 내 몸에 성령이 와 계시는가? 좀 뭔가 좀 확인하고 찾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게 성령이 와 있어? 어떻게 찾아보지? 성령이 내게 계신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쫙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악한 세대에 속했다를 건너뛰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자신이 돌아가십시다. 우리 몸은 저주 아래 있고 죄 밖에 나올 것이 없는 더러운 몸이에요. 악한 몸입니다. 우리 몸에 뭐 하나님 함께 하신다거나 성령이 들어오신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전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떤 우리의 실상을 보고 있다면, 아니, 이런 몸에 성령이 오신다? 그 이상하네? 아니, 어떻게 이런 악한 나에게 성령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실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져야 되죠. 이런 몸이 성령의 전이라니 생각이 그렇게 시작이 돼야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시작하면은 성령의 전이 될 가치가 없는 몸을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을 만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자기 몸을 값주시고 우리를 사신 일이에요. 그 일을 만나게 돼요. 나를 건너뛰면은 값주고 날 사셨다는 거냐,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 버리죠. 근데 성령의 전의 의미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악한 나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날 사신 것이구나. 그 일을 만나면서 예수에게만 모든 영광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신자라면 적어도 어떤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악으로 구분하며 나누는, 그건 악한 세에 속한 것이야. 그건 간파하지 않겠습니까? 행동으로 선하게 나눠질 수 없는 거야. 그건 선악 개념이야. 이거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성경과 충돌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예수께 붙들려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알게 되어지면, 이건 나이가 아니고요. 모든 게 주의 공로고 주의 덕분,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의 부를 사셨다는 건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 구원이 아니고. 그런데도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좀 멋있는 신앙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죠.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복음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자기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십자가 죽으신 것도 믿고 회개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잘 가고 있는 심리로 자꾸 그렇게 이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지 않는 것이죠. 그 생각이 없으면은 늘 자기를 복음에 대해서 문제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문제 없어. 이게 바울의 말과 충돌하는 것인데 생각이 거기까지 이제 깊어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하나님 방식은 예수님의 희생에 의한 죄의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아멘을 한다면은 역시 나의 행함에 눈길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착하다 이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도 나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본문 다음 6절부터 바울이 다른 복음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다른 복음의 정체를 알 수 없긴단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알아야만이 그 복음과 비교해서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요, 복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도 그 정도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말은. 다른 복음의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나의 죄인됨을 알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떨쳐버리지 못한 염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난 죄인인 걸 압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난 됐다고 생각할까 하는 염려가 자꾸 있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구구절 설명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죄인됨을 안다면 그것은요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죄인됨을 안다는 것은. 길 가다가 할머니가 술에 끌고 가는 걸 보고 밀어주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은 그 순간에는 죄가 멈추고 의로움이 나왔다. 그게 아니죠. 착한 일하는 그때도 죄만 나온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각이 있다면 행함을 기준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분명히 죄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뭔가 자꾸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 바치든가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자기 의를 바치든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도 아멘을 해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을 합니다. 목사님, 그 맞는 말 아닙니까? 아멘 당연한데 왜 시비합니까?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말에 아멘을 하고 있는 심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자기 몸을 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 구원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구원받는 기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 가. 자기의 구원으로는 자기의 기쁨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뭡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게 다른 복음이 돼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속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만 받으신다. 예수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요, 우리 몸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헌금 안 받습니다. 봉사 안 받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말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와, 하나님 헌금을 안 받는다네? 야, 기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혹시 모르죠. 헌금한 돈 아끼니까 기쁘다. 이렇게 달지. 정리해 보십시다. 자,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이고 이게 악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가 악한 것으로 인정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 어떻게 악한 것이냐, 죄가 되냐, 반발한 것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신은 나를 도와준 존재입니다. 그게 악한 세대가 꿈꾸는 신입니다. 신을 찾는 이유가 목적이죠. 이런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았다면 그들은 분명 악한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간섭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악한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끊임없이 그 악함이 흘러나오는 자기 현실을 안다는 겁니다. 내 현실은 늘 악함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기를 대속하시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제 자리에서. 그러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리를 덮어버리니까 결국 이 땅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아래에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없는 것이죠. 예수를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악한 세대에서 건지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제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렇게 자기를 살피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과 반드시 남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와 저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난 잘하잖아. 영광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면은요, 생각지도 않은 죄가 드러나게 되고 보이지도 않던 죄가 악함이 보이게 될 거예요. 죄가 더 크고 더 깊어지죠. 주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은혜가 더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결국에 그 은혜로 주께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성령이 살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다 이루신 주님 완성 속에 들어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다. 그래,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이룰 것도 없고 내가 드러낼 것도 없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 난 누리면서 그게 감사가 될 뿐입니다. 그 주일에 난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에는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사도가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죠. 복음과 충돌되고 십자가와 충돌되고 믿음이 아닌 것이고 다른 복음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 4절 5절에 그런 심각함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고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옮기면서 넘어지셔야 돼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시면서 이런 나를 주께서 붙드신다, 일으키셔 끌어가신다.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그게 성령의 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내용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하시고 그 내용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 영광들은 쓸데없는 것들, 악한 것에 지나지 아니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하나에 넘어지면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시면 주님께로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만이 크게 다가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